시편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니이다. 세상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길을 겪고 불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수수께끼가 사람들이 악인을 미워하고 선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은 악인이라도 좋아하고 불통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선인이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지르고 악한 꾀를 인해서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보면서 야 부럽다 그러는데 선악간에 정말 착하게 사는 저 서울역 노숙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싫어하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악한 자는 형통하고 잘 나가는 악한 자는 부러워하면서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누구든지 불통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살면 별 볼 일 없는 악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 중에 있는 큰 신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악인이 잘 되면 그 악한 사람을 의롭고 착하게 여긴다는 것. 그러나 의인이 고난받고 고통하고 정말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 그는 악한 자처럼 우리가 대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의인이 불통하고 고생하는 그런 삶도 신비한 일이지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형통하면 누구나 다 의인이요 위인이라고 그러고 불통하고 가난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악인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나요? 참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자아상을 잊어버렸어요. 자아상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일이든지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을 얻지 못하고 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면 자기를 죄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범사에 고난을 겪고 가난하고 불통하면 자기를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죠.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철학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사 형통하고 잘 되는 죄인이 회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이 된 줄로 알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사 불통하는 인생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런가. 그 예전에 어떤 교회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집회 중에 은혜를 받았는지 끝나고 저를 붙들고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저는 고난의 삶을 살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늘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을 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틈인가 자기도 모르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나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짜 성도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그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들과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도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그 아가서 강의 끝내고 아가서를 책으로 지금 내려고 원고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희한하다. 기술은 축적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대가 가면 갈수록 기술은 축적이 돼서 달나라 별나라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 도덕은 축적이 안 돼요. 사람에게서 도덕은. 그래서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때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저 공자 맹자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이나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다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신앙도 축적이 되고 전승이 돼서 그것이 늘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우리는 그 오랜 역사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쩌면 에녹 같은 사람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다윗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겉읽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 겉핥는 식으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이방인들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틈엔가 저 우상들하고 별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오늘날 아주 중요한 무장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인생, 이 땅에서 사는 삶,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는 요 70 살고 80 사는 이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70 살고 80 사는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성경이 이걸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맨날 성경에서 뭐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에 그냥 귀가 이따만 해져 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잘 비판 안 하고 그러는데 자,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로 그 다윗의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우리와 똑같은 그 갈등과 우리와 똑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오늘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여기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시편 9편과 연결돼서 그리고 또 70연경이나 또 다른 사본들을 보면은 비교해 보면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도 자기는 고난받고 있는데 악한 자들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지금 혼란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처지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말이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아주 고통스러운 삶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대적자,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몰아붙이는 자기의 대적자는 아주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전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잖아요. 그 이후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열렸습니까? 왕의 사위가 됐어요. 왕궁에 들어가 살았어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해 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저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아주 모범적인 간증의 모범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사위가 되고 형통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백전백승의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광야로, 산으로, 들로, 굴로, 바위 틈바구니 위에 들어가서 헐떡이는 숨을 참아내며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목숨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몰려 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집에 도둑처럼 들어가서 제사장에게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것도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5년, 10년, 아니 끝을 알 수 없는, 그것이 언제 끝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야, 네가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는 무슨 약속이나 기대가 있으면 얼마나 견디기 쉽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로, 들로, 산으로, 굴로, 바위 틈바구니에 비비덕거리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탄식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낭망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속상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대로 두시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부자가 돼 있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살아온 나는 이렇게 늘 고통 속에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것들은 잘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가 회의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 절망에 빠지고 말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해 보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자신의 고난, 욥이 오늘날 갑자기 고난 당하잖아요. 그 잘 나가던 삶에서 갑자기 모든 걸 다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너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네가 숨긴 죄가 있으니까 너 그런 거 아니겠어? 인과응보야. 친구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에 욥은 너무나 당황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래?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고 있는 저들의 형통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면, 나보다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저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욥이 볼 때 악인은 번성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후손도 번성했고 자손들도 잘 나갔습니다. 짐승들도 다 자기 새끼 베고 낙태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짐승들까지 번성했어요. 매일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잠깐 고통당하다가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을 때 꼴깍하고 그냥 가면,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인과응보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면 저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탄식이죠.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여러분은 매일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매일 살아가도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래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제기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악한 자가, 왜 악인이 자기같이 힘없고 자기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이렇게 압제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주님, 저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애끓었으면 이런 지금 탄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환난에서 좀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큰 거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고통을 좀 면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 구절을 읽다가 다윗의 그 마음을 딱 읽으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아. 하나님, 내가 뭐 큰 교회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1000명, 20,000명 교회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교회 새 걱정 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 잘 양육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 내가 뭐 큰 것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노래에도, 유행가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가 노래. 큰 것도 아니요 아주 작은 한 마리 지친 나를 위로하면서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냥 껴안아서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 걸 그걸 안 해주냐고. 유행가 가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닌데 그걸 안 해주십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광야로, 불로, 산으로, 바위 틈바구니 위에서 헐떡이는 숨을 참아가며 하나님, 여기서 좀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3절부터 11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윗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 어떤 줄 아십니까? 저놈들 어떤 줄 아십니까? 저놈들 이랬단 말이에요. 저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일르고 있는 게 3절부터 11절이에요.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많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더라도 자신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은 먹이를 찾는 맹수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남몰래 숨어 있다가 그렇게 힘없고 약한 자, 자기 같은 자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심지어 무죄한 자, 뭐 기댈 것이 없는 고아 같은 자를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알고나 계세요? 이런 거 알고나 계세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12절부터 15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눈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멀어서 자기들을 못 보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저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도 이게 소망이 돼야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기도가 힘이 나고, 그래야 기도가 재미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도 안 비쳐요. 안 비쳐. 그러다 갑자기 놀라운 선언을 해요.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것도 악인들이 주님은 못 본다고 말하지만 나는 주님이 보실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보셨나이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는 벌써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보셨다. 주께서는 보셨다. 이 말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신 일 맞지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 맞지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 하신 거 맞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자기의 고난의 삶을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심을 아셨다. 벌써부터, 진작부터, 처음부터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무 기댈 것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그 고아 같은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보셨다. 감찰하셨다. 도우시는 자이시다. 이 동사가 모두 히브리어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그 행동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셨다. 악한 자들은 모든 사상과 계획과 행동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시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이 어쩌다 온 게 아니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고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것이, 이게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 기도를 시편에 딱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의 그 많은 시편 중에 약 한 80여 편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우리 이미 주기도문 강해에서 다 배웠어요. 기도가 뭐죠?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내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체험케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비합리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내몰아 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형통하면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우니까. 어디 기댈 데 없으니까. 하나님밖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기도할 곳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그 상황에 몰아넣고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정말 허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야말로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도구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물러 가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물러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신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모든 일을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다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가면 말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 그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다 천사가 금 대접에, 금 향로에 기도를 다 담아요. 금 대접의 기도를 다,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그 금 대접을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로 쫙 올려드려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금 대접이 쫙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흠양하세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성전의 불을 그 대접에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듣고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세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항상 가서 이 모든 것을 더하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를 자기 신 앞에 나가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세상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봤어요? 왕으로 봤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봤어요. 세상의 주인, 자기 인생의 통치자요 왕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지금 다윗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세상 모든 일들은 어쩌다가 돌아가고 우연히 돌아가고 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이런 세상, 이것이 세상이 부조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고 싶어서 저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여 우리 인생을 주무르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끝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고 우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이방인들처럼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눈을 활짝 열어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이 돈으로 굴러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일이 어쩌다가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 다 하셔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거 다 하셔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때때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때로 허공을 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분의 뜻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세워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손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견딥시다.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힘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서 벌어져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어느 순간 환하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환하게 보일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